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밖을 나가도 이 꽃을 봐도 이제 봄이 우리 앞에 성큼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또 새로 시작하면 어떤 것이든지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대감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 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봄 되니까 다들 좋으시죠? 이제 우리가 어디 떠날 때도 됐고 또 봄 되면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킷리스트의 어원이 썩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좀 약간 무시무시한 뜻인데 죽기 전에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많이 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목록 정도로 이게 정착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버킷리스트가 개인마다 다들 존재하는 것이죠.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은 해보고 죽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라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1위에 꼽혀 있습니다. 이 프라하 아시죠? 유럽에 있는 프라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이 높은 고도에서 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프라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 공항에 대기줄이 설 정도로 정말 비행기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인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한 해 한국인만 3만 명이 프라하의 하늘을 날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 프라하로 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프라하는 다른 타 지역의 유럽에 비해서 이 스카이 다이빙을 할 때는 이 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을수록 이 자유 낙하하는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 떨어지는 시간이 길수록 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이 매니아층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이 프라하가 이 고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초가 떨어질 것을 거의 50초, 2배 가까운 이 길이를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고 짜릿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공항까지 픽업도 오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프라하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버킷리스트 1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프라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최고의 버킷리스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오로라 보기입니다. 오로라 보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로라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 오로라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보기가 버킷리스트에 이제 꼽혀 있는 것이죠.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보러 유럽에 가도 실패하고 돌아올 확률이 생각보다 크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라를 실제로 봤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황홀함과 정말 그 짜릿함은 직접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이 버킷리스트를 항상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로라도 그냥 오로라가 아니라 이 춤추는 오로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상위 1%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라 보기도 힘든데 춤추는 오로라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다라는 것이죠. 막 하늘에서 정말 공연을 하듯이 그런 오로라가 춤을 추듯이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기념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밤하늘의 오로라를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의 1위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오로라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로라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이슬란드로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정말 가고 싶은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이 많은 차량들이 야외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장소로 떠나가는 것, 이것은 벌써 우리 삶 가운데 문화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야외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서 나아가고 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서 나아가고 또 가족들끼리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삶의 충전이 될 수 있고 또 고단함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것, 또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킷리스트와는 전혀 다른 장소로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영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또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소외된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어느 장소로 가셨는지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갈릴리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세례 요한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말씀은 시험을 받으시고 사실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 나사렛을 비롯해서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이 북부 지역 이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곳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또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또 구약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을 성취에 관한 삶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를 이뤄가시는 그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의적으로 사셨던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일적일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것도, 또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또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신 것도,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버나움에 사신 것도 모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시면서 오직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인 지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 소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어, 이방의, 이방인이라는 뜻의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가운데서도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향하신 곳은 바로 이방 갈릴리 그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고 제일 발달된 도시였고, 근데 그 지역의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냐고 한다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흑암이 앉은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앉은 백성,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어두움, 흑암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또 말씀도 모르고 불신앙과 또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계속해서 비참한 그 지경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아주 짙은 어둠, 그 영적인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영적으로 어두운 곳, 죄악이 관영한 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찬란한 그 빛이 갈릴리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렇게 엮을래야 엮을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이 곧 흑암에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때부터로 번역된 아포토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3번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계시하고 시작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메시아다라는 그 정체를 드러낼 때, 죽고 부활할 거라는 정체를 드러낼 때, 알려주실 때, 그 시점에 그때 아포토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3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포토테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결정적 전기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여,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을 그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또 천국 복음을 비로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한동안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미 또 요한과 또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의 제자들도 이미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의 이 사역을 생략하고 또 요한의 투옥과 동시에 갈릴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또한 또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라는 요한의 외침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완전히 대체하고 또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요한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그 선포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선포가 똑같은 선포일지라도 그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주인이자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줄 제자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혼자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그 후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또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러한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면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해변가를 자주 걸으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틈만 나면 걸으시고 자주 걸으시면서 어떤 묵상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걷다가 우연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시니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제자들을 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시니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주목하여 보고 관찰하여 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통찰력을 가지시고 어떤 저 사람의 베드로와 안드레의 기질까지 또 성품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MBTI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면밀하게 보시고 파악하셔서 그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개신교에서는 이 운명론이 아닌 예정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구원론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 깊고 또 난해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예정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것이 없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나아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이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정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로를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라는 말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단호한 명령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린 단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보자마자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순전히 예수님만을, 그 예수님의 뒤만, 자기의 뒤만 따라오심을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만 보고 따라와라, 순전히 나만 봐라라는 그 단호하고 명령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먼저 작정하였는지 사실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역했는지 먼저 우리는 사실은 고백되었는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먼저 고백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먼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의 뒤만 온전히 따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정말 감격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거,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거, 내 삶에 내가 결정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내 뒤만 따라오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본받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